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전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어떤 종교학 교수님이 신문에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영혼의 잘됨, 봉사의 형통,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삼중 구원이 목사님 교회의 주 메시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희생정신이나 산상수훈의 복개념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중구원이 주 이데올로기가 될 때 기독교는 이기적이고 교회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사회적 성숙을 이루지 못한 채 소아마비를 앓는 것과 같은 괴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즉, 뿌리가 없는 나무는 그 윗부분이 아무리 이상적이고 찬란해도 곧 말라 죽고 마는 것처럼, 이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한 가장 기초적이고도 근원적인 복을 받지 못한다면 희생정신을 나타낼 수도 나타낼 힘도 사회적인 성숙을 이룩할 마음의 여유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삼중구원이란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변화받고 치료를 받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웃을 도와주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지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선교사로 떠날 때일 때 다른 한 선교사가 찾아와서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리빙스턴은 앞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아무 데로 가도 좋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앞뒤만 재다가 해가 지는 그런 인생이 결코 되어서는 아니 될 겁니다. 어디까지나 전진하는 용기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더욱이 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발전하는 것이 있어야지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니 평생을 믿어도 제자리 걸음만 하는 상태라면 그는 필경 생명이 없는 신자가 아니면 신앙에 깊은 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가 제일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자의 신앙 상태가 자꾸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지나도 도무지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볼 때는요, 마치 병들어 자라지 못하는 자식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심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변화가 있어야 하고 전진이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마치 경주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경주장에서 다름질을 잘하려면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경주장의 목표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갈 때는 그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조상들의 신앙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귀감이 되는 흠모할 만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선지들은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고난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예비된 하늘나라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하게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목표가 없이 살다가 죽어가요. 올바른 목표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았죠.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주님께 맡기지 아니할 때 유리하게 되고 헤매게 되는 거죠. 구약 시대에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던 자는 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곧 우리의 목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내 생애의 목표로 삼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경주장에 다름질하는 어린 아이가 목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옆을 쳐다보며 뛰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찾아 나올 때는 나 외에는 모두가 천사같이 보이고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천사같이 알았던 속장이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되고 권사도 장로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쳐다보던 사람은 낙심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앞서가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모셔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불쌍해 보입니다. 따라서 우스워 보여요. 그러나 그 단계를 거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되면은 내가 왜 진작 예수를 믿지 않았던가 하는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단계를 거쳐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를 우습게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타인의 신앙을 평가하게 되고 남의 허물만 보이고 흉만 보게 됩니다. 이런 단계에 있어서는 올바른 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단계가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과 실수만을 보던 눈이 변해서 내 부족과 내 잘못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 될 때에 그 믿음은 정상적인 교회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 생활에서 짜증을 자꾸 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궤도에 올라서지 않은 사람들이. 그 볼 정신이 없어요.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건데 예수만 바라보더니요 그걸 상대를 보고서 교훈을 삼는 거죠. 또 부족한 게 보면 위에서 어떻게 기도해 주는 거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뒤를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나간 일들을 다 잊어버리라는 말씀인 거죠. 지난 일을 너무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새로운 앞날의 축복을 받으려면 지난 날의 것을 청산하고 잊어버리기를 잘해야 돼요. 만약 과거를 잊지 못하고 더군다나 기분도 좋지 못한 일에 집착을 많이 하게 되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구분해서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지난 일을 지나치게 생각하게 하고 성령님은 미래의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7장에는 한 가문의 자녀들이 나타납니다. 자, 여호수아 17장 우리 3절 볼까요?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중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슬로보앗의 딸들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전의 법에 의하면 딸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당시 사회 관습에 굴복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분복 기업을 주시기로 한 약속을 기억하고 백성들의 지도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업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그들이 이야기할 때 백성의 지도자는 별도리가 없었어요. 이제부터 남자 상속자가 없을 때는 여자도 상속받을 수 있다는 특례법이 생기게 됐던 거죠. 어떤 이는 남보다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한정짓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긴 믿어도 핑계를 너무 많이 해요. 매사에 불평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모두 마음이 병든 사람입니다. 병든 마음과 태도 속에는 아무리 좋은 은혜가 임해도 이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하세요. 어느 명문대학에서 화학을 강의하는 교수님은 매년 첫 수업 시간이 되면 자신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실험을 해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실험실에 들어서면 교수는 각종 실험 도구를 모아둔 책상 앞으로 학생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몇 명의 학생들에게 비거를 깨끗이 씻어오게 한 뒤에 마치 명문대 학생들이 아닌 어린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듯 눈금 읽는 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 알코올 램프의 사용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 밖에 각종 실험 기구의 쓰임새와 다루는 방법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설명이 끝나자 교수는 우유병 하나를 실험실 옆에 도구 옆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열심히 설명하는 교수의 모습을 약간은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던 학생들은 우유병을 보자 어떤 실험이 시작될 것인가 하고 호기심의 눈으로 교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는 뜻밖에도 우유병을 하수구에 쏟아버리고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중에 엎드러진 우유를 다시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많은 학생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자 교수는 다시 말했습니다. 내 자네들의 표정을 보니 아무도 그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란을 피워도 아무리 울어도 고통스러우며 안타까워해도 흘러버린 우유는 단 한 방울도 되돌아오지 않는다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던 일로 잊어버리고 다음 일로 전진하는 것뿐이네. 그리고 우유를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설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에 여러분 이 교훈을 평생도록 잊지 말게나. 여러분 2018년도도 마지막 언덕에 서서 여러분들은 지나간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신년도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에 잘못한 것만 잊는 게 아니라 잘한 것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잘한 것만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게 되면 자기 만족과 교만에 빠져서 진정한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생각이 납니다. 흘러간 물로는 역사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는 과거로 묻어버리고 내일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안고 주님만을 목표로 삼고 뛰어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노만 필 박사는 말하기를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려면 하루에 2번 이상씩 마음을 씻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은 정의 아닌 봉입니다. 퇴보가 아닌 전진이에요. 바라는 실상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산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대할 수 없어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 부족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 시인되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바른 목표를 세우고 다름질할 때 취해야 할 자세는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무거운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꺼리끼는 걸 말합니다. 꺼리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무거운 것, 곧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심령에는 같은 말씀이라도 들어가서 은혜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지만 이런 심령들은 답답하고 깊은 은혜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신앙생활에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숨김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가지고서는요 절대로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없고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종국에는 시들어버리고 타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게 될 때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그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므로 햇빛이 비치게 되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게 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우리의 마음 속에 혹은 우리의 생활 속에 돌과 같은 딱딱한 죄악을 뿌리 뽑지 않으면 흙이 없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므로 그 신앙은 말라 시들어 버리고 마는 거죠. 죄는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고야 합니다. 스스로 숨어버리지 않고 언젠가는 드러내고야 마는 거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말을 목표로 삼고 다름질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은 있습니다. 시작.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것을 알라. 여러분, 내 말이나 행동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말보다 자꾸 부정적인 많은 사람은 당신 속에는 뭐가 있어? 성령이 있는 게 아니야. 자기 입술, 자기 삶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는 분명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3절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박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양조장을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백만장자가 되어 자녀들을 크게 성공시켰잖아요. 후에 아들 하나는 중풍병에 걸리고 한 아들은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고 케네디 대통령도 암살을 당하고 또 다른 아들 로버트 케네디도 총에 맞아 암살을 당하고 이렇듯 온 식구가 멸절을 당하다시피 했어요. 그 후 그 노인 케네디는 고백하기를 내가 수십 년간 술을 만들어 많은 가정을 파괴했더니 이제 와서는 그 보응을 받는다라고 후회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말은 마치 씨를 심는 것 같다는 거죠. 생각은 행동을 낳게 하고 행동은 습관은 성품은 운명을 낳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항상 조심해서 생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다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씨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도 똑같은 생활을 하시렵니까? 우리들이 반성하고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해서 모든 그릇된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취미 삼아서 뭐 게임하듯이 시시하게 맛보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무언가 이 정열을 기울이고 열심히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좀 더 성화되고 축복의 생활을 하고 따라서 항상하고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면에도 좀 더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의 시간도 예수님과 같이 습관이 붙어야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것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시간을 지키는 것도 습관이 되고 규칙적인 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헌금도 정성을 다해 11조 헌금도 정확히 구별해서 몸, 시간, 물질 드리는 것도 규칙적이고도 의무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누가 봐? 하나님 보고 내가 보잖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주장에서 다른 박질 하는 사람은 숨이 차고 몸이 뒤틀려오고 아파도 참아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을 줄 알아야 돼. 아무리 괴롭고 슬프더라도 또 어렵더라도 꾸준히 목표만을 향해 나가는 인내하는 신앙이 절대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내력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축복도 받을 수 없고 기도 응답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앞으로 받을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신앙의 장애물도 인내로서 꾸준히 목표를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왕이 이끄는 군대가 페르시아를 쳐부수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을 때에 군인들은 패전을 결심이라도 한 듯 힘없이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그 이유를 재빠르게 알아차렸어요. 군인들은 여러 전투에서 얻은 노획물을 몸에 잔뜩 지니고 있었어요. 이에 군인들의 행군은 잠깐 멈추게 한 알렉산더는 노획물을 모두 모아가지고 불을 태울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에 군인들은 심한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페르시아의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을 쫓아 나아가 이방 사람과 이방족과 싸워 이긴 믿음의 용사들의 역사는 또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래 하솔 왕 군대 장관인 이 시스라를 이긴 발락,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 암몬을 이긴 입다, 블레셋은 물론 여부수와 아말렉, 에돔 족속을 정복한 다윗, 그리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선지자 사무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사자굴에 던지어 당했으나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해 주심으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던 다니엘 등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예표하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한 질이 좋은 믿음의 선지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걸음을 거울 삼아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나가는 정말 알차고 질 좋은 믿음의 승리자가 바로 여호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달려가요. 멈칫거리지 마세요. 아멘. 우리 마귀 좋아하는 일 하면 안 돼. 전진. 우리가 또 한 가지 갖춰야 될 자세는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뛸 때나 마라톤을 할 때 산을 넘고 언덕을 넘은 어떠한 장애물도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힘은 곧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인 거죠.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걸음을 경주자와 같은 뜨거운 열의가 있었어요. 그들은 본향을 향해서 아주 힘있게 달려갔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분명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어요.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그랬죠.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6, 3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을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희롱과 채찍질, 결박, 투옥,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힘있게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전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뭘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네? 오늘 다 털어버리시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확실하게 들어서 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가난한 가정에 똑같이 자란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형은 구걸하는 서지의 생활을 하는 반면 동생은 아주 훌륭한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기자가 두 사람을 취재하기 위해서 먼저 형제가 자란 집에서 살고 있는 형을 만났습니다. 그 집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는데 영어로 Dream is away,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라고 쓰여 있던 거예요. 형은 20년이 넘게 그 글귀를 보면서 삶을 비관하며 살았던 거예요. 기자는 동생의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렸을 때 집에 걸려있던 액자를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교수는 알다마다요. 그런데 혹시 그 글귀에 띄어쓰기가 잘못된 건 아니었나요?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동생은 그 글을 Dream in now here, 꿈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읽었던 겁니다. 이 해석이 동생에게 꿈을 불어넣었고 동생의 운명을 바꿨어요.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이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꿈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은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전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믿는다고 너무 가짜가 너무 많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뭐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부유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만학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짓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과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안 돼. 근데 환난과 궁핍이 여러 그를 묶어놨어요? 교회를 묶어놔서? 아니잖아. 실상은 내가 너한다 부유한 자라는 거죠. 그 환난을, 그 핍박을, 궁핍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믿음과 사랑을 지닌 위대한 인물이죠. 조지 물러에 대해 깊이 연구하던 아더 피터슨 목사님은 조지 물러의 성경을 조사하게 되는데 시편 37편 2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니. 이 말씀 구절 옆에다가 그리고 또한 멈춤까지도라고 거기다가 자필로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서성대고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행을 살피시고 힘을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욥기서는 욥은 욥기서 34장 21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생각, 나를 주목하시고 걸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간석교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러한 영적인 믿음의 힘을 굳세게 해서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말고, 아멘, 경주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전진만 하는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생활이 되어 새로운 이제 새해 신년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무엇도 우리를 얽어매는 일이 되지 않고 도리어 그냥 앞으로 나가는 힘이 되어져서 우리 2018년도에 다 이루지 못한 것 2019년에는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꼭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진합시다. 전진해요. 아멘.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뭘로?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이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 전진합시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결단하도록 합시다. 주님 힘 주세요. 주님 지혜 주세요. 주님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동성으로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